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40장 3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되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새성전 3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8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번제물을 싣는 방이 있고 또 제물을 잡는 상이 있고 그리고 44절부터 47절까지는 제사장의 방이 나오고요. 그리고 48절부터 49절까지는 성전 현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물을 싣는 방과 제물을 잡는 상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이후로 이 교회의 핵심 사역을 5가지로 나누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 교육, 교제, 봉사.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고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하여 돌단을 쌓을 때도 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실 때도 또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마땅한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생명과 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고 예배의 실패가 곧 삶의 실패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결과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아방으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로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채 방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인해서 제단이 오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영적인 병은요 소리 없이 침투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기서 수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라파,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제단 수축은요,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통치 아래서 상당 기간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또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셨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합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더욱 우상 숭배에 힘을 썼습니다. 심지어 바알 신전까지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비와 구름을 지배하는 신으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의 비옥함을 책임져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 이 바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한 것이지만 결국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또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누구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주변에다가 흩어진 12개의 돌을 이렇게 쌓았고요. 여기에서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증거로 제단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런 비를 내려 주셨고 또 이로 인해서 이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준비시켜 주신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또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사실은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본질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고 짐승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나아간 짐승에다가 이렇게 죄를 전가하여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때 짐승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릴 때 아무것도 필요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보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물질의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오늘 본문의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성전과 제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쉬고 또 옷을 갈아입는 방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과 또 그러한 봉사자들, 헌신자들의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각의 역할과 영역이 있고 그 일을 수행할 때 책임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또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좀 이렇게 봉사하면 좋을까.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강단에다가 이렇게 꽃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설교자의 목을 위해서 또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물수건과 물컵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찬양팀과 또 여러 가지로 차량 봉사와 이렇게 봉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의 헌신자들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최우선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공동체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력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사회에 나아가서 학교에 가서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헌신하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